우리는 지난주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윤석호 목사님께서 어떤 부자인가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자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지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재정과 그리고 영적 이 두 가지 면에 가난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대는 또 코로나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면 반면에 국가들은 저성장 등의 이유로 긴축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함께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사람들은 더욱 이 재정과 싸워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성은 가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캄보디아 답사에서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앞으로 하나만.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이 사람들 많은 그곳이 제가 2007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버나가를 제외하고 이 프놈펜에 있는 프놈펜 교회 인근의 마을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건물만 있는 사진은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답사를 다녀왔을 때에 이 교회 옆에 바로 저기 붉은 지붕이 프놈펜 교회고 그 옆에 으리으리한 집이 한 분의 가정집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2007년에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제가 2022년 답사를 통해 봤을 때는 정말 프놈펜 교회 인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고 발전해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쇼핑몰 그리고 프놈펜 교회 주변에는 새로운 도로와 마트들이 생겨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외국인들에게 많이 팔고 그 돈으로 으리으리한 집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교회와 센터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학생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 공동체 센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 역시 자신들의 좀 더 나은 생계와 삶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센터를 떠나고 있는 선교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려운 동남아시아라고 했던 그 나라들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제와 문화로 인해서 복음은 전하기가 더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재정과 영성의 가난한 자들은 더욱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의 이유는 자의적인 가난, 즉 게으름과 또 향락을 추구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 탐식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타의적인 가난이 있는데, 그것은 타인들에 의해서 부당행위나 압제나 사기, 고리대금, 부정부패 등과 같은 이유로 가난을 타의적인 사람들로 인해 겪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후자에 가난한 자와 같이 부자들로부터 그리고 권력자들로부터 착취당하거나 또 타의적인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오늘 가난한 자들을 향한 지침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난은 외부 환경들로 인해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물가와 또 고유가로 인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택과 같은 금리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운, 또 원래는 좀 살만했는데 이 타의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지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는 오래 참고 기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야고보는 부자들로부터 착취당하는 추수한 품꾼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불의한 부자와 그 부자가 모은 재산들은 즉시 사라지게 될 것이며, 부자 역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착취로 인해 가난한 자들은 가난으로 허덕이며 그 가난으로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가족 안에서도 그 가난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래 참고 견디며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농부의 기다림을 말씀합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 농부는 귀한 열매를 얻고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태국 비전 트립을 큰아들 예성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큰아들 예성이의 진로가 이 축구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함께 선교에 가게 되면 이 축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진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프로 유스팀을 알아보고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동안에 태국 선교사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고, 저희가 태국에 방문하게 되면 현지에 있는 코칭 스텝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국에 들어가 보니까 약속된 날이 되어서 그 현지 코칭 스텝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미루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3주라는 일정을 가지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 시간을 이틀을 미뤄서 테스트를 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기다려서 그 테스트를 보고 1차 테스트는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팀을 우리가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태국 현지에 한국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 에이전트를 선교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또 테스트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그 테스트 일정을 약속된 일정의 테스트를 보지 않고 일주일을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저희는 기다린 끝에 테스트를 받고 또 그 테스트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 중에 저와 예성이는 이 비전 트립 기간에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전에 태국 리그에 테스트를 받던 후배들의 삶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저희와 같이 작은 골방 하나를 얻어서 그곳에서 숙식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3개월이라는 비자 기간 동안 여러 팀들을 돌면서 테스트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했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태국 문화 중 조급한 한국 선교사가 꼭 배워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와 기다림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나라 자체가 매우 덥고 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속 시간이 늦어도 절대 뛰는 법이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그들은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잡아서 느긋하게 약속 장소로 가지 절대 뛰어가거나 저희처럼 서두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교지의 문화이자 저희가 배워야 하는 문화의 한 특성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부자들의 착취와 잘못된 행포에 있어서도 주님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릴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과정 중에 농부는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며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물길 등을 만듭니다. 우리들의 기다림 또한 농부와 같이 주님 오실 그날을 오래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과정 중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현재의 가난의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두 번째 지침은 바로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야고보는 8절에서 마음을 굳게 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고 견디다의 한층 강화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유혹이고 또 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러 유혹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믿는 가난한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이 주는 행복보다, 돈보다 주님 때문에, 돈보다는 가족 때문에, 돈보다는 주어진 삶의 행복과 기쁨을 찾던 사람들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인해 행복을 쫓기보다는 재산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돈에 대하여, 돈으로 인한 유혹과 시험이 없다라고 볼 수는 그렇다고 그들에게 돈에 대하여 돈으로 인한 유혹과 시험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돈에 대한 시험과 유혹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자들의 착취와 행포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행포와 착취로 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복수심 또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야고보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참고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가난으로, 돈으로 인해 참 힘든 겨울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 심판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입성하여 이 땅의 모든 가난을 털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세 번째 지침은 바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아멘. 야고보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재차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것을 착취하는 부자들이나 또한 함께 가난을 싸고 있는 자들이나 가난의 고통으로 그들은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쉽게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난하면 불편하죠. 불편하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뿐만 아니라 그 짜증을 넘어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기에, 화를 내기에 너무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누구에게든 우리를 압제하는 부자들이든 아니면 함께 이 가난을 이겨나가는 가난한 자들이든 그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불평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가난으로 인해서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이라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자신 스스로가 되었든 아니면 자신을 압제하는 부자들이 되었던 가난한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유함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여러분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나쁜 부자들이, 완악한 부자들이 서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성도인 우리가 그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믿음의 예언자들을 롤 모델 삼아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는 사람으로는 욥을 롤 모델을 삼아 욥이 나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현재의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0절과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가난으로 인해 부자들에게나 어떤 사람이나 우상들에게 맹세하여 악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믿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이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혹시 그런 분들,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인내하며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기대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참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당연히 돈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유혹과 시험에 왜 복잡한 마음이, 그런 유혹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신 것처럼 앞으로 올 더 큰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지금 내게 이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갉아먹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유혹으로 내가 행한 불평과 원망의 죄 때문에 나쁜 부자들이 서야 하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며 권면임을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